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걸었던 그 빌립보 가이사라를 주님도 동일하게 걷지 않으셨을까. 고대 지역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게 크지 않거든요. 한 바퀴 돌고 안쪽으로도 돌아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주님이 밟으셨던 그 발자국에 제 발자국이 또 한 번 밟혔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잖아요. 하나는 터키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첫 성, 그것이 빌립보라고 했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가 쭉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것이 빌립보였습니다. 또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두 살 아래의 자녀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이 해놓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지중해 쪽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을 가이사르에게 바칩니다. 그런 의도로 가이사라라고 지었던 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배 타고 선교 여행을 자주 떠났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이 유럽에 하나 있고 가이사라가 지중해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두 가지로 붙였는데요. 가이사라 하면 동일해지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빌립보에도 혼동이 오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 헬몬산이 유명하잖아요. 백향목으로도 유명하고 1년 12달 눈이 덮인 산이라고 하는데 가봤는데요. 그 밑에서 바로입니다. 바로. 차로 잠깐 내려면 그것이 빌립보 가이사라인데 비옥하죠.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녹인 눈이 흘러오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아주 그런 곳입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성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빌립보 이 말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이 셋으로 나눠서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나라를 나눠서 이렇게 하나씩 주었잖아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들을 갖다가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저희 영주들입니다. 영주들. 헤롯 대왕의 아들 하나만 세워서 전체를 통치하게 해야 되는데 3국으로 나눠서 하나씩 맡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헤롯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렇게 했고,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이니까 가이사에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최고의 왕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 가봤더니 또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상숭배지를 보여주는데 정말 아주 우상숭배, 뭐 고대 어디나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우상숭배 아주 그냥 도성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벽마다 새겨놓고 그리고 서열을 따라서 우상들을 이렇게 다 또 이렇게 조각해 놓고 이렇게 했던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디서 물을 수도 있죠. 어떤 영역에서 어떤 상황에서 여쭤볼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유독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핏 들은 말들이 있나 봐요. 주변에서. 그 들은 말들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우리 지금 사무엘상을 맞춰서 사무엘하 들어가다 보니까 엘리야가 맞춰지고 지금 엘리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충분히 보셨죠? 바로 그 엘리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북쪽 선지자였던. 그러면서 남쪽에 여호람에게 또 남쪽 왕에게도 편지를,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그 엘리야입니다. 뭐 불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명명하기도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자라고 합니다. 능력을 많이 행했거든요. 엘리야가.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3번 우는 모습이 나와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너희들을 얼마나 품으려고 했더냐.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또 감람산에서 우시잖아요.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는지 에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 헤롯도 세례 요한이 살아온 줄로 착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세례 요한인 줄 알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옳은 대답은 아니죠.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몰랐던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개별적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라고 아느냐? 이렇게 지칭할 때는 뭐 하나를 디스온 이렇게도 하지만 더 이렇게 쓰잖아요. 아주 그렇죠. 이와 같이 지칭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칭해서 주님이 묻는 겁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온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고백되게 가기까지는 한동안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으나 결국은 그 고백이 실제돼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이제 순교의 표를 올려드리기까지 달려갔던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데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한국어 번역이고요. 헬라어 번역은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보면 삼중 직분이 있는데 그 하나가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헤롯, 사울도 아니요. 솔로몬도 아니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왕, 그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제사장이 계속 개복한 여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자기의 몸을 직접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직분. 하나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민수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이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보게 되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는 즉 하나님의 입이다. 즉 선지자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선지자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메신저들이 설교자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실은 설교를 할 때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오늘 목회자하고 직분은 다르게 부를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한 구절 두 구절을 세상의 모든 것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대부분 희석시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러내기 위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비유로, 그래서 세상 비유는 절대로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그 사람 전제를 다 모르거든요. 그 사람 마음도 모르고,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정말 믿음으로 달렸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 것이지. 오직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이 고백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도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내가 반석 위에 기회를 서 너 위에, 그래 이제는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죠.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라는 것이죠. 예,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를 앞으로는 어떻게? 페트로스, 반석이죠.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석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다른 번역으로는 지옥의 문들 이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할 때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가 은부, 하나는 옥, 하나는 무저갱, 하나는 지옥인데 다 동의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옥의 문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그냥 한꺼번에 훅 집어넣어 주시는 은혜 한번 받고 싶습니다.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 말씀을 저도 설교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이 저에게는 실제돼야 되는 은혜를 받고 싶은데 좀 훅 한번 이렇게 넣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보는데요. 근데 계속 봤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묵상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지금 3번이나 했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성도들하고 한 절씩 하니까 그런 시간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무슨 말인지 다 기억되어 있고 알게 동의도 되어지는데 주님 그거 말고요. 정말 은혜 한번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생명으로 와 닿으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지체하고 주중에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복음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그 순간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66권 가운데 말씀을 나도 받고 지체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사실은 성경 어떤 말씀도 다 동일하죠. 그런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가장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는 보이지 않거든요.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실제라면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아멘. 오 하나님 그렇군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고 열방의 통로가 되는 복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의 복인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가족들 가운데서 사랑이 없다면 정말 복음의 삶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말과 언어와 행실과 그의 중심이 정말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의 미랄이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듯이 너가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가 살고자 한다면 너는 도리어 죽게 될 것이나 너가 죽으면 너는 살리라. 그래서 하나의 미랄되라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혼동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병든 자아를 충족시키는 메시지, 병든 자아를 가진 자들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것들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병든 자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하루하루를 걸어가면서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전제적으로 돌아와서 주여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변화된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걸어가다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보고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뭔가 확 쏟아 부어주듯이 그냥 이걸 먹으면서 이게 분석하고 맛은 어떻고 시고 달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확 이렇게 부어주듯이 주님 은혜 한번 주세요. 그렇게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너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너 알고 있지 않느냐. 행하라. 아멘.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맡을 때까지 하실 텐데 그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주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봐도 또 어떨 땐 막 눈물이 나면서 감격이 오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또 잘 와닿지 않아서 혼동하기도 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제 고백을 받아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정말 덥잖아요. 제가 덥다 보니까 말씀을 계속 보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그 본 말씀보다도 막 묵상하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막 묵상되어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집어 던져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에어컨 아무래도 틀지 않으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 틀었다가 공기를 이렇게 환원시키기 위해서 문을 잠깐 열면 통풍 같은 뜨거운 바람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 에어컨 뒤에 실외기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그 열풍과 같은 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와. 지옥의 문을 이기는 권세는 정말 가히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전제적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변화를 일으킨데 기쁨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 때문에 속상할 때 있죠. 혼동할 때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지옥의 권세의 문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지옥의 문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간혹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또 이슈될 만한 그런 죽음들도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위로해 주기도 하고 한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하던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디 갑니다? 예, 그런 말을 혹시 한다면 시적절하게 잠언에 있는 것과 같이 음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복음도 또 필요할 때 시적절하게 잘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혼동하겠어요. 좋은 곳으로 갔을 것으로. 복음이 없으면 지옥 문을 이길 권세가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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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옥의 문을 이길 권세란 세상 그 무엇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아시아 비비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칼럼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파키스탄이 작년에 제가 이제 매년마다 봤습니다. 박해국가 1위부터 50위까지가 매년마다 이렇게 데이터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6위한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1위가 북한이니까요. 뭐 시리아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는데 6위면 굉장히 핍박이 강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서 이 여자분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9년째 수감되었는데 처음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제 세계 여론들이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해주는 바람에 지금 현재 감옥에 그대로 있는데요. 그 남편의 고백이 또 은혜가 되죠. 우리 아내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견주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정말 에어컨 없이 더운 여름에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방에
또 몇 사람 같이 노느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열기가 있겠죠. 그곳에서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한 채로 수년씩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것. 어쩌면 고통일 수 있으나 그분들 속에 있는 기쁨은 우리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변화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최근에도 어떤 교육자하고 상담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계속. 저번 주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 되시는 분, 이분이 진리를 좀 애곡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런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 복음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가족 전체가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 양육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계속 하는 가운데 지금 조금 깨달으셔서 이렇게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와 있는 분들을 봤어요. 정말 복음은 기쁘게 합니다. 정말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증인입니다. 이 증인된 삶을 그날까지 걸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그 마음까지 변화시켜서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다가 중단하게 되고 흉내는 낼 수 있으나 실제는 되지 못합니다. 전부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아멘.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받았지만 이렇게 고백했지만 바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던 메시아 사상은 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상황이 좀 달라지잖아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올라가면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돌아온 이후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메시아를 물질적 메시아, 세상에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메시아. 그리고 당시 2000년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석국에서 해방시킬 메시아, 그리고 세계를 통치할 메시아. 이렇게 세상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죠.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다가 로마 콘스탄티노플 이후에 기독교 공인된 후부터 그때 시대부터 이제 이 비잔틴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가 기독교 문화죠. 약간 변질된 문화이긴 하지만 이걸 비잔틴 시대라고 해서 한 14세기 거의 15세기 초까지 연결되죠. 비잔틴 시대가. 이 비잔틴 시대를 이제 막을 내렸던 곳이 오스만 터키거든요. 이스탄불 지역에 오스만 터키 가문이 들어가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비잔틴 시대를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또 지배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성을 다시 이렇게 좀 고쳤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성, 그 다음에 솔로몬성, 우리가 알듯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어떻게 하죠? 함께 성벽을 또 건축하죠. 이랬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에 오스만 제국이 다시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문도 새롭게 만들고 하는데 이 동문이 있습니다. 동문.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동문이 감람산 바로 앞에 그게 동문인데 자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동문으로 누가 들어온다? 메시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오스만 제국이 그래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돌로 막아버렸어요. 거기를요. 지금도 막혔어요. 다른 문은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동문만 딱 지금 다 막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곳을 누가 온다고요?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가 온다니까. 지금은 이 오스만 제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더 강한 나라가 자기들을 물리치고 통치한다고 하니까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냥 그들이 열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열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닫아놨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그 메시아가 다시 오면 이건 저절로 열리고 그 메시아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 예루살렘으로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구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가서 그대로 들어갑니까? 구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3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 메시아가 동문으로 들어와서 뭘 한다는 거죠? 그 제사의 주도자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1성전이 솔로몬 성전, 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몇 번 허물어진 것을 헤롯이 40년 동안 다시 복원한 것이니까, 그래서 제3성전이 앞으로 건축될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동문으로 들어와서 하게 되고 전 세계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유대화시키며 유대 나라가 왕국이 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학자들이, 율법학자들이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대대로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긴 너무 불쌍하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또 설교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병든 자아를 가진 채로 교회로 온 그들에게 병든 자아를 충족시켜주는, 병든 자, 변화되지 않는, 실제로는 복음이 되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인 것처럼 혼동시켜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렇게 메시지가 되어버리면 주님 오시면 주여주여하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옥의 문을 결코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병든 자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죠. 제가 저번 주간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그 자리를 읽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 저는 신학을 보고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갑자기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곳에서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위로 올라가서 하란 지역, 터키 국경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라?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란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지중해를 통해 내려오면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질퍽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가요. 그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혼동하기도 하고, 자녀를 준다는데 주지 않으니까 누구를 양산하죠? 이스마엘을 양산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년 이맘때 99세 때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요. 그 100세의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약 한 7년, 8년이 지난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미 집에서 출교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정말 바쳤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지금 보고 계시죠? 보시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어떻게 하죠? 왕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자기 아들 그 읽으셨잖아요. 자기 왕위를 이룰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에 들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겁하고 도망가잖아요. 저 정도 되면 못 이기겠다는 거죠. 세상에 왕자인 왕위를 이을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릴 정도면 이건 뭐 저 사람들 죽게 하면 살게 덤빌 거라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이방 풍습에 몰렉 제사, 물금 제사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자식을 인신 제사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로마서, 사복음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로 세웠단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야 구원받습니다. 그 이하 없습니다. 이걸 복음을 희석시키는가 혼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이하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명쾌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고, 마태복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 보세요. 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니까,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듯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자면, 너희들 전통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 돌둘러도 아브라함 후손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늘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몰라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리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너무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의로 여겼다고 노마스에서 계속 말하고, 야고보에서 도장을 한번 딱 찍는 것이 무엇이죠? 이삭을 바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데 바치지 않았다. 그 후에 하나님 바치게 하시는 일로 만들어서 그를 구원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셨겠죠. 그러나 그가 순종하잖아요.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다 드린 믿음이라고요. 전보로 나간 믿음, 이걸 전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하는 구원이 아닌데 사람들이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그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정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농도가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이요. 다른 말씀으로 구원을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전제가 어떻게 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암송하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앞에 이미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살아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된 자라는 거예요. 그가 그 고백을 그냥 한 절만 따오는 게 아니에요. 변화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내 영광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살아있는 너희들 가운데 살아있을 나를 볼 자도 있다 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면 뭘까 할 수 있는데, 17장 바로 연결합니다. 17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변화산에서 바로 보여주십니다. 모세 엘리야가 왔을 때 그 베드로가 직접 봅니다.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직접 고백합니다. 내가 뭘 봤다? 하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변화산에서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면, 천사들과 함께 오면 너희들이 각각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믿음은, 여러분 복음을 싸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요즘 여러분들 보고 계시니까 그 구약의 그 모판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오늘 현대 교회인 거예요. 그게요. 교회. 세상 나라가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남쪽은 2지파, 북쪽은 10지파인데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광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스라엘은 남쪽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북쪽엔 단과 베델의 교회가 있으며 교회입니다. 교회.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구조 개혁을 하는 일을 누가 다 주도하고? 왕이 다 주도하고요. 그런데 북쪽 왕들, 지금 여러분 이제 보니까 아합이 7번째 왕, 아하시아가 8번째 왕, 그 다음에 이제 요람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9번째 왕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들 왕 지금까지 나왔는데 어때요?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제사를 다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온갖 것을 다 하지만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 주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가정이 멸망된다. 계속. 그리고 가정이 멸망된다는 말이 이 땅에서 그냥 비단 사사고로 죽는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언을 계속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서 아직까지 앞으로 이제 더 보게 돼요. 19명 호세아까지 나오니까 아직 10명의 왕이 아직 여러분 읽는 데 나와 있습니다. 11개화를 끝까지 읽으시면 이제 앞으로 10명의 왕을 더 보게 될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면 끝이 나잖아요. 보게 될 텐데 보세요. 9명의 왕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고 싶습니다. 예, 구원 받고 싶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심은 안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말씀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랑하면서 네 재산을 다 팔아 누굴 주라?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는 것 같아요? 전제적으로는 이삭을 바쳐나고 갔단 말이에요. 전제가 항상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면서 동의하죠. 알겠어요, 지식으로. 그런데 내 삶이 아닌 것에 대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심판이 있다고 외치는 말씀 앞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긍휼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분 앞에 밥자가 들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아멘. 우리는 변화대에서 많이들 오해합니다. 특별히는 병든 자아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덧붙여서 구원이 있을 수도 없고 병든 자를 충족시키는 메시지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전제가 바뀌지 않는 한.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때요? 지옥의 문을 이기게 하는 권세를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변화란 여러분 아시죠? 무엇이 변한지. 나 죽고 주님이 정말 사시는 것인데 간혹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나 아니면 다녔던 사람 가운데 술을 마시던 사람이 끊었다. 담배를 피우다 끊었다. 이것도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다. 암병이 고침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척도는 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거는요. 이걸 변화라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정말 영접하는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아멘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관없는 거예요. 나 죽고 주님의 사랑의 실제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않아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그대로 실제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당장 주님에게 받았던 책망이 무엇입니까?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내 길을 막으면서 세상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세상의 육적인 일을 위해서 썩어질 양식을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 했더니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아멘. 이 믿는다는 말로 다 운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전부라는 거예요. 다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베드로가 깨달습니까? 주님 십자가 달리기 전 고문당하실 때 3번씩 부인했던 그가 부활하셔서 한 10번 정도 보여주실 때 주님은 다른 자들 보여주지 않습니다. 왕들 보여주지도 않고 참 주님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헬라 사람들 세상에 볼 때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 언제나 그래요. 가진 자 권력자들에게 부활체를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아주 낮은 곳에서 그냥 제자들에게 그냥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500명 정도가 감람산에서 성전할 때 그때 본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보이듯이 그렇게 임하지 않거든요. 역사가. 그걸 보고 주님 승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 후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고 베드로 전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드시 뭘로 액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믿음이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될 때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전심으로 그 믿음의 길을 반석되어 걸어가는, 반석의 계율을 지으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끝까지 짓는데 성도들에게 여러분 전심을 다해 올인해서 오직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올인하십시오. 예, 믿기는 하겠는데 그것까지는 요점이요. 죄송하지만 구원이 혼동하든지 아니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여러분 믿음의 농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아야 되고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존재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어떻게 해요? 생명까지 지금 다 들여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